이번 우리 강단이 닻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참 흔치 않는, 잘 안 쓰는 단어죠, 그죠? 성경에도 이 닻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로 쓰인 게 한 번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한 번, 두 번 있나? 아무튼 그거밖에 없어요. 이 닻이라는 거를, 닻이 뭡니까? 우리 이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보통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배에 보통 이렇게 칠을 한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뭐죠? 쇠사슬로 이렇게 굵은 걸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쭉 이제 부두에 정박할 때는 줄을 쫙 풀어가지고 바닥에 이 닻이 닿게 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딱 놔두면 바람이 불고 뭘 해도 위에는 흔들흔들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 밑에는 어떤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배는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게 아니고요. 배는 뭡니까? 나예요. 그죠?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바람이 와요. 어떤 때는 막 풍랑 같은, 그죠? 어떤 때는 이제 해일같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뭘 말합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앞에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막 어떤 때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졌다가 다시 바로 오고, 막. 그런데, 이 정박시켜 놓은 이거는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고, 풍랑 앞에 막 벌벌 떠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가네. 찬송가 가사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는 그 가사를 묵상하면 내 모습 같다. 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갈까 말까 이러다가 이 바람이 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바람 부는 거 보면요. 이게 막 어젯밤에 자는데 막 창문에 뭉 하는 거예요. 비도 오고 이런 거 바람이 얼마나 아침에 세게 부는지, 야, 이제 겨울이 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와중에 딱 붙잡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참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쉬운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흔들리는 거 놔두는 거라.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 흔들리는 게 죄고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천국 못 가겠죠. 우리는 뭐 다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는 거 신경 안 써. 왜? 여기 잡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봤자 조그마한 통통배가 그 바람 오면 바로 뒤집히잖아요. 근데 그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 통통배 하나를 잡고 그걸 막 안 넘어지게, 뭐 기술이 좋은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파도를 넘어간다 하는데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로 바다에 표류가 된 거예요. 한 섬의 무인도에 도착해서 3년인가 거기 사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살다가 그 저 멀리서 떠내려온 플라스틱 쪼가리를 하나 가지고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뗏목을 만드는데 그 섬 주변에는 파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먼 바다에는 파도가 없는데 섬 주변에만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넘어서야 그 섬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파도 때문에. 그러니까 섬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파도가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죽을 고생하고 넘어선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 인생의 닻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닻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이번에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늘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뭘로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내 상태가 일단 하나님 떠나 있다는 상태. 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상태.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상태가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용돈 잘 주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믿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자, 믿어지는 게 쉽지도 않은데 교회를 데리고 앉혀놔. 앉혀놓고 뭐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그죠? 생명 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실을 그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이 사실을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믿음조차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거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믿음이 뻥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네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네 믿음 자랑, 우리 믿음 자랑 얼마나 합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고신교단이 있으면서 어릴 적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강모모 믿음 좋다. 믿음 좋은 기준이 뭐겠어요?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는 거. 깨근 상 받고, 성경 퀴즈 대회 상 받고, 암송 대회 상 받고,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저는 그때 그런 믿음 좋다 소리를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내가 내 믿음 안 좋은 거 아니까. 늘 제게는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다미성교회. 그렇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 다미성교회에서요, 저희 집에 이제 책자들을, 자료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자료를 끊임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안 봐요. 누가 보냐? 제가 본 거예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 책자도 볼만하고 그런데요, 제 마음에 그걸 읽을수록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봐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했죠. 아니, 성경에 그 어린 마음에 어디서 쪼들었는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지만은,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예언 같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 다시 그 북한군이 쳐내려오고, 공산주의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요,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 총뿌리를 탁 겨누면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와, 이거 초등학교 때 그 걱정했다니까. 그럼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살 길이 고만인데, 창창하게 남는데, 모르겠어. 지금 그래도 내가 참 갈등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저한테 믿음 좋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러면 저는요, 이 중학교 2학년 때요, 이제 교회로 옮긴 거예요. 큰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에 이제 다락방을 하는 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중고등부를 갔는데요. 중고등부가 150명, 200명 되는 거예요. 이야, 좋더라고요. 뭐 예쁜 누나, 너무 막 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있으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도 완전 똥차였어요. 프라이드. 그게 막 덜덜덜덜 하면서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탁 서더니 정말 이렇게 못생긴 노처녀 누나가 창문을 착 내리면서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는데 저를 이제 대학교에 있는 미션홈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그때 형님이었죠. 대학생 형님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대학생 형님인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저한테 뭘 이야기해 줬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구원의 길 들었어요.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날도 제가 뭔 말인지 다 알았어요. 뭐 알겠다고, 따라 영접하자, 알았다고 다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요, 서서히 어느 순간부터 뭐가 정리되기 시작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이거를 몰라서 내가 신앙생활에 늘 그렇게 질문이 많았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로 제 안에 있던 그 두려움, 불안, 북한군이 막 쳐내려오면 어쩌나, 그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뭐가 믿어지나?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요, 네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2장 8절에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네. 그죠?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있어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니들이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예요.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체질이 죄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요. 처음부터 죄 짓고 계속 끊임없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죄 지어도 괜찮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게 그래 뭐 죄 지어도 되지. 그때 이제 그 이전만 하면 제가 고신교단에 있다 보니까 이 뭐 율법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래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한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피해보죠? 후대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떠나면 그 세대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후대들이 전부 너의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되네요?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건 뭘 상징하죠? 죄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그렇게 범죄하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제 여동생들이 진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늘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둘째 제 밑에 여동생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막내는요, 중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집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큰애는 조금 더 나아요. 근데 막내는요, 1년에 한 번 경찰서에 전화 오면은, 진주 있다가 저 대구에서 전 경찰서에 전화 오면 새벽에, 우리 보면 택시 타고 가가지고 벌금 내고 오고, 막 이래. 뭔 얘기하다 이랬더라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게 자꾸 이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동생이 사고를 치고 집에도 안 돌아오고 늘 부모님들은 이렇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 그 원인을 따지자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맨날 집 빚쟁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게 됩니까? 그럼 튀어나가 버린 거야. 여동생들에게는 뭐가 딱 각인 됐겠어요? 돈 벌어야 된다.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집을 나가서 사고가 나고 전화가 오고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범죄하고 막 사고를 치면요, 혼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광야는 뭘 상징하죠?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애굽은요, 이게 진짜 불신자 상태예요. 사단에게 눌려있던 그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6월절 양에 피 바르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홍해를 건널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뭐가 시작되죠? 광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죠?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이 광야길에 사는 이 광야 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물 있나요? 물도 없어요. 또, 물 같은 거, 우물 팔려고 해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사자 없을까요? 하이에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뱀 없습니까? 뱀도 있고요. 정갈, 이런, 힘든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또, 진짜 이게 적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갈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불가능한 길입니까?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광야길이 불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볼 수 있게 요만하게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구원 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게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길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어디 가서 빠져 죽지 않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걸림돌이 있다. 하나님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또
필요를 하나님 완벽하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자들 설거지 할 필요 있었겠어요? 없어요? 광야 생활 하는데 무슨 설거지예요? 물이 있어야 설거지를 하지. 그럼 설거지 안 해도 되게 세팅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뭐죠?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석에서 물 터져 나오죠? 그 물 있지. 만나 주지. 일도 안 해도 돼. 낮에 덥잖아요. 그래서 뭘로 가려줘요? 구름기둥으로 딱 가려줘요. 밤에 추워. 그 불기둥으로 히터 틀어줘요. 불만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불신자의 눈에 봤을 때는 광야만 보이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뭐였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 움직이면 구름기둥 움직이면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명기에는요 되게 재밌게 이야기해요. 11장 12절입니까? 뭐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이 뭐예요?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를요 지키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8장 4절에는요, 의복이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해지지 않게. 그리고 29장 5절에 뭐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광야 생활 얼마나 했죠? 40년을 했는데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끊어지지 않게. 자, 만나도요. 언제까지 주셨죠? 곡간에, 그죠? 수장절에 곡간에 넣은 그 곡식을 꺼내서 먹는 그 전날까지 만나가 내린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쌀밥 먹을 수 있어. 그날부터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정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정착한 그곳에서부터 어디에 정착한 거예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정이요 정말 어려워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또 내가 가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여. 일주일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굴렸어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 사하라 사막을요, 그 광야를요, 그렇게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확인해야 돼요. 출발점이 어딥니까? 뭘로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요 고백하죠. 그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구약에 7,000번 넘게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죠? 엘리야 같은,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물론 당장 일주일 뒤에 변화산에 가서 막 불신앙하고 뭐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을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보고 이래 했지만 베드로가 그 순간에는요 진짜 시대적인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바로 축복해버려요.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21절에 보면 알리지 말라고 하죠. 그죠? 이순신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런데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혈육이라고 했습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뭐예요? 사람 말하잖아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열렸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전한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진짜 믿기로 작정된 그 믿음이 생긴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누구 설교,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냥 죄인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요, 단순히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신앙생활이요, 광야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냥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정말로 언약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뭘로 갑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은요, 요셉이 공부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됐나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왕의 교육을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서 하나님 뽑아 올린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뭐 하나 붙잡은 거예요?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길은요, 다 일단 그 홍해 건너면 그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리 요만큼 보고 따라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양의 피 옆집에서 빌려와가지고 한 방울이 튀었는데 하필이면 살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것 누가 봐도 불가능이야. 누가 봐도 이렇게 가면 손해봐요. 누가 봐도 이건 죽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그 얘기 했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어요. 하필이면 갔는데 보디발이에요. 군대 장관. 하필이면 또 군인이라, 장군이라.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군대 풀어 본다니까요. 사살해도 좋다. 이리 되면 그건 집에 가도 못하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야. 그래서 거기서 살림살이 조금 나아졌나 했더니 바로 그냥 감옥에.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이에요. 누가 봐도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처럼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를 못 막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야 돼.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백정린 권사님이 오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여러분, 우리 백정린 권사님이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사자굴에 들어가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뭐 별기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미 하나님이 작업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요, 불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흔들려요. 이게 뭐,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가 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습니다. 그는 말하잖아. 근데 풀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다시는 알지 못하리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 바라볼 겁니까? 그래도 사람 바라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뭘 붙잡느냐? 변치 않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누가 2단이라더라, 누가 뭐 3단이라더라, 4단이라더라, 누가 뭐 이랬다더라, 범죄를 했다더라, 누가 했다더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 말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병고침 받아가지고 포천에 가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김기하 원장이 막 안수해줘가지고 암덩어리 뜯어내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래버리면요,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하잖아요. 편집이 뭐예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저기 적혀있는 이 말씀들이요, 복음 성구들이요, 내 걸로 딱 정리돼 버리면요, 내 신앙에 딱 기본으로 딱 붙잡혀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 세상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했는데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정말로 반석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내 영혼의 닷 대신 하나님, 그분 딱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말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나 자신이요, 이게 흔들려도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흔들려도 괜찮은데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반석같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내가 이 말씀 딱 붙잡고 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종착역이기도 하겠죠. 그죠? 또 과정이기도 하고.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하나님 떠나 있고, 체질이 죄 가운데 있고, 체질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체질이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낙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신앙하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로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이 말씀 이것 붙잡고 정말로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